두 번째 시간은 마태복음 신약성경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읽어 나가겠습니다. 51절까지 읽습니다. 24장.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할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여기는 남자를 말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밭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말씀하실 때 밭은 세상이요 해놓고 그 다음에 추수하실 때는 교회라고 그랬죠. 밭이 처음에는 세상이고 두 번째 추수하는 밭은 교회예요. 씨를 뿌리는 밭은 세상이었고 추수하는 밭은 교회예요. 자, 그 다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지금 이제 기성교계에서 이제 이런 것을 증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데려간다라는 것이 뭔 뜻인가, 또는 이제 다른 데서 데려간다라는 말을 취하여 간다, 이제 이렇게도 번역이 됐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 그랬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여기 두 남자 두 여자 이야기가 나왔죠. 성경에서 이제 두 남자라고 하는 것은 주님과 주님께서 세워서 전도자로 보내신 증인들을 남자라고 그러고, 여자라는 말은 나는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중매하려 하노라. 그래서 해산하는 수고를 내가 다시 한다, 이런 표현을 읽어보셨죠?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말이에요. 처녀라고 말을 해요. 믿는 성도들 보면 뭐라고 한다고요? 처녀라고 그래요. 이것은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이것은 교회 시대다 그래요. 그런데 교회가 음녀라고 하는 교회도 있고, 장자들의 교회는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 히브리서 12장 22절 읽어보셨죠? 장자들의 교회는 하늘에 있는 교회고, 음녀 교회는 많은 무리에, 세상에 있는 교회다 말이에요. 많은 무리라는 건 바다 상징이에요. 세상에 있는 교회와 하늘에 있는 교회는 대비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에 있는 교회에게나 유업으로 준다, 그 말인 것을 알 수 있죠. 세상 교회는 유업으로 받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게 세상 교회가 뭔지, 하늘의 장자 교회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 두 여자 중에는 처녀가 있고 음녀라는 말이 있어요. 다 읽어보셨죠? 많은 물이 앉은 큰 음녀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음녀는 돈과 재물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교회다, 그 말이에요. 처녀는 당연히 정조를 지킨 처녀라는 것은 신앙의 정조를 지켰다. 순수한 진리를 끝까지 그것만 따르고 그것만 믿는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서 처녀라는 개념은 자연인으로서의 처녀는 아직 우리 헤라자매 같은 경우예요. 처녀인데 자연인으로서 처녀라는 그런 개념은 성경에는 없는 거다. 자연인은 전부 처녀가 아니에요. 상징일 뿐이에요. 영적인. 왜 그러느냐? 영적 세계에서는
아담의 자손으로 혈과 육이 먼저 태어나기 때문에 자연인으로서 이 처녀는 하나의 표상으로서 하나님의 눈에 볼 때는 이미 처녀가 아니고 다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는 중이다라고 본다 이 말이에요. 야, 이 사람이 처녀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회개라는 것을 첫 번째 요구하는 거예요. 회개하면 속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다. 그런데 이제 경수중에 있는 여자는 부정한 여자다 그래요. 경수중이라는 건 피를 다 쏟는 걸 말하는 것이죠. 잉태시키지 못한 피는 이제 밖으로 배출되는데 상징이죠. 이런 것들이다. 포상해요. 그러면 태가 다시 핏덩어리가 돼서 피로 다 나와버리는 경우는 회개하는 것을 상징하는 거다 이게요. 가임기에 있는 여자라는 것은 당연히 매달 잉태가 되지 않는 한은 정상적으로 돌이켜야 피를 쏟아야 되는 것이죠. 왜? 육의 피라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과 상관이 없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때 맨 먼저 회개를 요구하고 회개하여 돌이킨 사람들을 정결한 처녀라 영적으로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에요.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너는 깨끗한 사람이다. 너는 의인이다. 너는 정결한 자다 라고 인정받지 못한 사람은 처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얘기 지금 하는 얘기를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그러니까 처녀 교회다 이 말은 복음을 듣고 내가 어떠한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킨 성도들의 모임이다 이 말이에요. 처녀 교회. 하나님 앞에서 너는 정결한 자다라고 인정을 받은 사람들만 모이면 처녀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여기에 경수 중에 현재 경수 중에 있는 여자는 처녀 교회에 들어올 수 없죠. 부정이 끝나지 않은 여자는 회개할 것이 아직도 남아있는 여자는 그런 신자는 처녀 교회에는 가입되지 못한다 그 말이에요. 처녀가 아들을 낳는 이제 이걸 비밀을 설명을 하라고 그래요. 사라가 아들을 낳아야 되는 것이죠. 실제로는 사라가 90세가 되었을 때 낳았으니까 육신적으로는 처녀가 아니죠. 그럼에도 경수가 완전히 다 끝나서 더 이상은 육의 피를 흘릴 필요가 없는 그런 여자가 아들을 낳았을 때 성경에서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경수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이 아들을 낳으면 처녀가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세상사에서는 처녀가 아들 낳는 경우는 없죠. 헤라가 아들 낳았다 그러면은 친정아버지한테도 갇혀가지고서 밖에 나오지도 못할 것이고 시아버지 자리는 아이고 나는 걔 필요 없다고 나 이렇게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다. 세상사의 이치도 다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러운 여자가 자식을 낳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즉 하갈이 먼저 자식을 낳은 것은 아담의 성분이 그냥 있는 상태로 아담과 하와의 성분이 그냥 있는 옛사람의 상태로 아들을 낳았다 그 말이겠죠. 그러니까는 혼인을 할 때 누구와 혼인을 할 문제와 누구와 혼인을 하면 어떤 깨끗한 자를 정결한 자를 낳을 것이냐 더러운 자식을 낳을 것이냐 이 말이에요. 멸망의 자식 저주 자식이다 그러는데 그런 자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땅이 부정한 여자다 이 말이야. 저주받은 여자 저주받은 족속의 여자와 혼인을 해서 셈족 복을 받은 사람들이 남자가 저주받은 가난한 여자와 혼인을 해서 자식을 낳으면 멸망의 자식, 저주의 자식을 낳는 것이지 복의 자식을 낳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계에서 신부님, 목사님 많이 만들어놓은 신학교에서 이거 만들어 놓는 건데 그 신학교라고 하는 곳을 신학을 이수했다는 증거로
근데 씨를 받았다라는 말이죠. 자신들이 이제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나가서 전도리에서 많은 사람을 모아서 교회라는 걸 세우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아니, 기본적으로 이걸 다 아셔야 돼. 지금 내가 한 말을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이걸 모르면은, 아니, 기독교 교회에는 구원이 없냐, 이런 게 따지기 때문에 내가 이걸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어린 자들이다 그랬어요. 아직 어릴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몽학 선생들에게 붙여서 양육하는 것이 하나님의 교육 방법이다 그 말이에요. 즉 기독교 계에도 구원받은 자들이 있지만 그들은 다 어떤 자들이다? 어린 자들이다. 후사 상속을 하려면 최소한도로 그 가문, 가계의 전통이나 그 가문의 모든 유업, 밭이나 땅이나 뭐 짐승이나 이제 많은 재산 이런 것들을 다 주면은 3년도 못 가서 다 까먹을 놈만 되는 유업으로 주야 다 소용없죠. 만약에 이 아이가 4살이나 5살 예를 드는 거예요. 5살, 10살 먹었다고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면 작은아버지나 큰아버지가 돌봐준다고서는 다 빼들어버리죠. 그 작은아버지, 큰아버지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자기 스스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만사를 다 자기 스스로 다 홀로서기해서 해결을 해나갈 수 있는 정도까지 길러야 되는 길로 자라야 되는 것이죠. 문제는 자라는데도 시간이 걸리는 데야 되고 얘는 빨리 나오지를 않기 때문에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상속자가 빨리 나와서 빨리 자라버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런데 음녀는 아들을 미리미리 와가지고 지금 애가 다 음녀 아들은 이만큼 자라버렸는데 얘는 인제사 만약에 쓰다 인제사다. 그러면 상속은 늦게 났지만 얘가 받아야 되는데 종이 받는 게 아니니까 이게 문제가 된다 이거예요. 자,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래요. 해를 입은 여자가 사내 아이를 낳았다 계시로 이제 결과적으로 그렇게 했죠. 이 여자가 아기를 아무 때나 쑥쑥 잘 나면 그거 뭐 문제될 게 한 것도 없어요. 그런데 이게 다 때가 차야 된다 이렇게 돼 있죠. 때가 차야 돼. 때가 이게 때와 기한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정해놔서 아무 때나 그냥 우리는 장작교회다 말이에요. 우리들은 하늘의 장작교회다 이렇게 입으로 떠드는 사람들이 지금 많죠. 뭐 2만이니 장길장 이런 사람들 저희만 와요. 14만 4천이고 저희만 다 그렇다고 그러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모르니까 그냥 미리 그냥 났는데 내가 볼 때는 그 장자들을 낳은 게 아니라 그럼 돌연변이가 나온 거예요. 이걸 네피림이 나왔다 그래요. 그거는 네피림을 낳은 거예요. 정상적인 자녀를 낳은 게 아니에요. 네피림이라는 사람들이 엉뚱한 종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셈족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로 자기 아내를 삼아가지고 아들을 낳았더니 뭘 낳았다고요? 네피림을 낳았다 그래요. 네피림. 예, 네피림이라는 이 네피림 족속은 가나안 땅에는 뭔 족속이라고 그랬죠? 안악자손이다. 읽어보셨죠? 안악자손이라고 그래요. 자, 성경을 아는 기본 지식이 있으셔야 돼. 열 정탐꾼들이 가서 돌아오더니 하는 소리가 그 땅은 거민을 다 잡아 삼키는 땅이고 장대한 자들이고 네피림이라는 말은 장대한 큰 자들이다 그 말이죠. 목사님들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네피림 자손들이죠. 이것도 또 저기 인터넷에다가 목사님들 거 저거 가면 없네. 사울이라는 사람은 큰 자였죠. 장대한 자. 사울은 가말리엘의 문화생 때는 네피림 자손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 앞에서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가지고 거듭난 다음에는 바울이 됐죠. 바울은 지극히 작은 자다라는 뜻이요. 사울은 지극히 큰 자라는 뜻이고, 그래서 이 안악자손의 대표가 골리앗이라는 걸 읽어보시죠. 골리앗. 세상에서도
데모 나오면 골리앗과 뭐 정부와 무슨 큰 회사와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이다. 그래도 뭐 노조가 이긴다 말이야. 다윗이 이긴다. 이래가면서 이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 막 해가면서 프레카드에 붙여놓고 막 들고 이거 하는 거 보셨죠? 이 골리앗이 누구냐? 네피림. 블레셋 족속의 대표 족속이 골리앗 사람들이 있는 그 블레셋 족속들이다 이거예요. 다 방백이다 그래요. 사울이라는 왕은 이 블레셋 족속한테 전사당해서 죽어버리죠. 사울이 키가 다른 사람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는 사람이다. 키가 컸다 이렇게 돼 있는데 가나안 족속 중에 돌연변이들이 다 네피림 안악자손들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무능하고 성경을 아는 지식이 없고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의하면 이런 사람들을 몽학선생이다 그랬어요. 몽학선생. 지난번에 그 갈라디아서 3장 3절에서 4장 3절에서 내가 읽을 때 초등교사라고 번역이 됐죠 지금은. 초등교사. 야, 이 초등교사라는 사람들이 무식하거나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고 여기 오신 우리 형제 자매들하고는 상대도 안 될 만큼 아는 것도 많고 유능한 사람들이에요. 야, 이것은 로마 시대에는 헬라 문명을 그대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헬라라는 나라는 세상의 모든 학문을 구비해가지고 일정한 자격이 갖춰진 사람에게 부유층의 자녀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뭐 음악이라든지 미술이라든지 세상의 모든 것, 수학이라든지 이런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모든 게 아주 어마어마한 전문적인 지식들이 구비된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오늘날 우리 있는 부분으로 말하자면 강남에서 비밀과외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실력이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중고등학교 교사보다도 실력이 더 뛰어나죠. 교사를 하라고 자격증이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도 월급쟁이는 않겠다. 1년 벌을 거나 한 달만 하면 되는데 강남에서 좀 뛰고 목동으로 좀 가서 뛰고 이제 거기만 왔다 갔다 한 달에 2번만 하면은 그냥 이게 다 들어오는데 몰라고 내가 가서 이 사람한테 안건 소리 들어가면서 월급에 목매겠냐. 그래서 정말로 뛰어난 사람들은 강남이나 목동만, 다른 데는 안 가요. 오라고 해도 강남과 목동만 왔다 갔다 해가면서 특별과외 해주는 사람들이 이걸 일러서 몽학선생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는 지식이 전문성을 갖춘 사람들이지만 사실은 초보의 도만 가르치는 사람들이다라고 성경이 표현을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초등교사다 그랬는데 스토이 헤이야라고 그래가지고 스토아 철학이 아주 조예가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 스토아 철학이라는 건 헬라 문화를 말하는 거잖아. 헬라 문화의 대표잖아요. 이 조예가 너무너무 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에서도 아주 부유한 로마 시대 부유한 가정에서는 많은 돈을 들여서라도 그 교사를 초빙을 하거나 그 교사가 가르치는 곳으로 경쟁이 세지만 거기에 뚫고 들어가서 자기 자식을 교육을 위탁교육을 시킨 거예요. 여기에서 몽학선생이라고 번역이 돼서 초등교사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초등교사 하니까 우리나라에 무슨 초등학교 그 선생님들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아주 탁월하고 유능한 선생님들이에요. 야, 네피림들은 실력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죠. 아주 유명한 자고 큰 자들이에요. 예, 당대 유명한 자들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길러낸 영혼들은, 그런 사람들이 전도를 하고 그런 사람들이 길러낸 영혼들은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12별이 아니다.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렇게 유능한 사람들이 가르쳐 놨는데 해를 입은 여자가 12별의 멸류관을 썼다 그러는데 그런 유능한 사람들, 하나님 나라에 꼭 필요한 사람들을 낳아야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나면 음녀의 7머리를 나누는다 하는 거예요. 이제 충분히 아시겠죠? 그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땅의 짐승들이다. 음녀의 남편이다. 이래요. 음녀의 남편. 상징들이에요. 이들은 다 실력이 굉장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대대로 기성교계의 신학 박사님들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과 성경을 가지고서 만약에 변론을 시키면은 3시간 하면은 실력이 굉장한 분일 것이고 3시간 만약에 서로 나눌 수 있다면 내가 보기에는 2시간을 넘길 분이 여기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예, 그 사람들은 뭐 외국어도 능통하고 이제는 나도 이제 안심해. 이제 우리 유정이고 수연이고 이제 딱 데리고 가서 허자 할 거야. 이제 난 한국말로 하고 이제 옆에서 딱 그냥 하면 되니까 이제 허자 할 거야. 이제 붙을 거야. 이제는 나도 이제 자신이 생겼어. 그런데 그 사람들은 히브리어, 헬라어 막 주소 성경하면서 막 어쩌고 휘발라대고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꾹꾹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난 한국말로만 하는데도 그 사람들이 나를 못 당해. 사실은 솔직하게 말하는데 기독교계 유명한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세계에서의 스토아철학 학문,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으로 가르침 받고 가르치고 하는 거. 그래서 신학이라고 그러죠. 신을 학문으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신인데 신이라는 개념은 종물주라 이 말이에요. 신인데 당장 이 사람들 보고 신론 얘기, 이제 조주신앙이 신론 얘기하면은 삼위일체 얘기를 딱 얘기를 해요. 야, 종물주가 머리가 3개 달리고 몸뚱이 하나냐? 난 당장 이렇게 물어볼 거거든요. 그 우리 유정이 이거 번역할 수 있어? 응? 머리는 3이고 몸은 하나. 그들이 삼위일체거든. 그 사람들이 신은 이런 신이에요. 그런데 나는 하나님 조물주는 단 한 분이어야 되는 것이지 어떻게 신이 셋이면서도 하나였다 셋이었다 왔다 갔다 그러냐. 무슨 놈의 신이냐. 그게 나는 이제 이러거든요. 그럼 이게 그들의 세계에서 저희끼리 하면은 저희가 다 하지만 정말로 진리를 아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들은 사실은 종이호랑이다. 내가 이빨도 그게 다 삭아가지고 중침 먹어가지고 묻은 것 같지만 이게 잡아다니면은 그 이빨 부러져 버린다. 내가 그런 얘기 비유로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자신감들을 다 가지셔야 돼. 해를 입은 여자가 낳은 사람은 누구냐? 유업을 상속받을 장자들을 낳는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먼저 타락의 과정을 거쳤다가 타락 과정에서는 그 유명한 자들이 전도도 잘하고 권세를 다 부리죠. 세상에서 그들의 시대가 다 간 다음에서 해를 입은 여자라고 하는 장자를 낳을 수 있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성경의 경륜에서는 너무너무 지금 중요한 말을 하는 중이고 어려운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12아들들 제자들을 얻으신 것은 후사들을 얻으신 것이지요. 그런데 12제자들로 말미암아서 교회를 세워놨더니 교회가 유명한 자들에 의해서 세속화되어 버린다 이거예요. 그리고 유명한 자들은 음녀 7머리들을 그냥 그 사람들은 아들도 잘 낳고 딸도 뭐 딸은 부지기수로 낳고 그렇게 잘 낳는데 그동안에 계속 포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서 그 사람들한테 들어가서. 그러나 거기에서는 당연히 초보의 도만을 반복해서 가르친 거예요. 몇 년 동안 이제 그 사람들 솔직하게 말해서 설교를 한 소리 들어보세요. 앞으로 나가는 설교를 못해요. 길게 우려먹으면 5년 만에 한 번 정도. 저 5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오늘 또 듣네 이렇게 될 거야. 아마 10년에 말했으면 그건 2번은 듣고 나오는 거예요. 그 소리 똑같은 말을. 나가는 말씀을 안 해요. 그들은 왜냐면 틀이 딱 규격이 있고 그래서 그걸 매번 돌아가면서 이번 주에는 뭐 하고 다음 주에는 뭐 하고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조금씩 무언가 그 틀 자체가 바꿔지는 건 아니고 이게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하는 것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런 식으로 해요. 그러니까 그들은 초보의 도를 반복해서 가르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장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날마다 새 것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새 것을 가르치려면
새 것을 계시로 받아야 원 가르치지. 학문으로 장비한 사람들은 그 학문의 체계에 딱 갇혀 있기 때문에 조직신학을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그들은 뭔가 깨달았을지라도 조직신학과 맞춰보는 거, 조직신학에다가 뭔가 계시가 와도 거기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말씀에 맞추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진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5장 6장 사이에 가면은 초보의 도를, 믿음의 도를 초보로만 반복해서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하는 자들 얘기했어요. 이게 광야교회다 그래요. 자, 하갈은 광야 자녀들의 어머니죠. 그런 뜻인 거예요. 광야교회는 40년 동안을 사실은 맴돌지만 결과적으로는 죽어요, 살아요? 아, 이게 문제단 말이야. 40년을 그렇게 맴돌고 신앙생활을 그 정도 했으면 살아야 되잖아요. 살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점점 더 죽어가는 거예요, 이게. 장로님 되면요, 장로님들 열심히 될 때 처음에 은혜 받을 땐 맨 앞자리 윤잠이 앉은 자리에 앉았다가 점점 뒤로 이렇게 가다가 저 뒤에 가서 이제 큰 거 뭐 이거 놓고 이렇게 앉았는 것은 요즘 같으면 이거 하느라고 그거 뭐예요 요즘에 손으로 하는 인터넷 하는 스마트폰인가 그거나 이거나 하고 앉았지 사실 말씀 듣지도 않아. 그러다가 나중에는 아이고 나도 옛날에 성경줄을 읽었고 예수께나 믿었는데 나중에 가서 부인까지 해버린 게 예수가 반맥이요. 여기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늙어질수록 사람이 늙어지면 더 속에서 신선해져야 되는데 늙어질 때 영혼도 같이 늙어가지고 망해버린다. 그래서 멸망의 자식을 낳는 사람들이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에 보면 초보의 도를 반복해서 가르침을 받으면 나중에 그것에 굳어져 가지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도록 또 해결을 시키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돼 있죠. 거기다 대고 직분이 장로님, 권사님, 전도사님, 목사님 이 정도 딱 가면은 내가 본데요 이게 딱 굳어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당신들이 지금 다 영적으로 당신들 살았다고 그러고 말만 그래서 하지 당신들 다 죽는 신앙이고 죽은 신앙 아니냐 잠든 신앙 아니냐 깨어나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을 내 신앙을 몰라하면 이렇게 자부심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회개해서 다시 돌이키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굳어져 버리기 때문에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어제까지 이룬 거 어제까지 알았던 거 일단 그것은 기초가 되고 터전으로 삼고 발판으로는 삼지만은 거기에서 붙잡히시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언제까지 이 생을 떠날 때까지 자꾸 볕대를 향해서 자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앞으로 우리는 이런 신앙을 죽으셔야 되겠어요. 나는 다 됐다. 응? 내가 뭐가 됐다. 그러면은 더 이상은 진보가 없어요. 그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굳어져 가지고 그냥 죽어 이런 상태를 완악하다. 우리 마태복음에서는 그 마음이 완악하다 이렇게 번역을 했죠. 이것은 굳어져 버렸다요. 굳어져 버렸다. 진리의 지식이 굳어져 버리면은 사람이 신선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표면 조식 졸다가 나중에 싶은 잠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무리 계시를 해주려고 해도 흔들어 깨워도 절대 안 일어나요. 사람은 이것을 영원한 멸망을 받았다, 버림을 받았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 은혜에서 끊쳐나간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야, 안 믿고 멸망받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게 아니다. 성경이라는 건 기성교계가 너무 뭐를 잘못 전하고 있어요. 믿었는데 굳어지면 차라리 세상 사람 전도하기보다 더 어렵다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교의 조직체제 안에 갇혀가지고 그들이 가르치는 학문, 조직 신학이라고 그래요. 학문적으로 가르치는 교리에 조성되어져서 굳어져 버리면은 차라리 세상 사람보다도 더 전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의 영혼이라는 것은 교만해지고 굳어지면 이렇게 되는 것을 아셔야 돼. 그 사람들은 그냥 자기는 예배당에만 오면 구원받았다 이제 이러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예배당에 간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상태가 생명이신 주님과 지금 현재적으로 소송받아서 살아있느냐를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현재적으로. 야, 이제 이거
자, 마태복으로 이제 다시 갑니다. 이런 기본 바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43절 읽습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예수님은 지금 흔히 재림주 그랬었는데, 예수님은 도둑같이 온다, 지금 이걸 말씀하고자 하는 거죠.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 속에 지금 진리의 하나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시고 경영하시는 그 말씀이 인격이 되어지신 주님께서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심령 속에 도둑같이 지금 오셔야 돼요. 나팔소리를 통해서 오시는 거니까 번개가 번뜩하듯 번개빛으로 지금 현재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도둑같이 오신다 그래요.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여기 그 집이라는 건 두 여자가 매를 갈고 있던 집이죠. 두 사람이 집에서 매를 갈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집이라는 것은 세상과는 다른 거예요. 주님의 집은 교회를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누구는 다 굳어져 버렸고 누구는 늘 깨어있다, 경성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에게는 계속해서 계시를, 빛을 더 주셔서 완전히 빛의 옷으로, 빛의 아들로 완전히 만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이죠. 완전히 주님께서 부활하셨을 때의 모습은 빛과 같았다 이랬잖아요. 빛과 같았다. 천사의 모습이었고 빛과 같았다. 아무라도 희귀할 수 없는 그런 빛으로 나타났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 다 이 지경에까지 갈 때까지 구원을 이뤄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런데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그런 걸 보면 때에 따라서 양식이 자꾸 바꿔져야죠. 광야에 만나는, 광야 초입에서나 즉 수르길 거기에서 내리기 시작한 것이나 가데스 바네아 광야의 끝 똑같이 계속해서 만나만 내리죠. 40년 전에 들은 말씀이 40년 후에도 사실은 똑같은 말씀이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영적 진보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것은 육체를 죽이는 말씀인 것이지 영혼을 소송시키는 말씀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먹는 것을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어떻게 받아먹을 거냐 이 말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받아도. 그래서 영의 직분을 행하는 사람이, 즉 밭에서 두 남자가 이제 밭을 간다 그랬는데, 영의 직분을 하는 하나님의 종을 만나면 매번 새 음식을 주게 돼 있지만, 의문의 직분을 하는 사람을 만나면, 왜? 문자대로 해야 되니까, 문자에 의해서 하는 말씀이니까 학문대로 해야 되니까 똑같은 것을 반복하게 돼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영적 진보가 없는 것이죠. 묵은 음식을 계속 먹으면 나중에는 배탈 나가지고 다 설사하다가 나중에 죽어. 그 다음에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이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게 아브라함의 복이 이렇게 하나님의 종 예수님이 복을 가져왔고 그 복을 나눠주는, 기성교계가 흔히 설교할 때 통로로 쓰시는 주님의 지지자들이 다 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주인은 지금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 집의 모든 소유를 24장에 가보면은 이 창세기 24장에서 이게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주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늦둥이로 아들을 낳는데 내 주인이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 아들이 지금 장가들 때가 돼가지고 나를 중매쟁이로 보냈다. 이 얘기를 그 나홀성 라반과 그 가족에게 얘기를 하지요. 거기서 그 인용하는 말이에요, 이게.
주인집의 모든 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왕국에 있는 모든 것들이죠. 즉 신의 성품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랑, 겸손, 관용, 온유, 인내의 자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한 것들에게 이것들을 몽땅 이삭에게 줬다. 하나님 안에 있는 신성의 모든 것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줬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또 12 제자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복을 또 주는 거예요. 그럼 그들이 나가서 복을 전달해주는 통로들이 다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도 이제 오해를 할까 봐서 첨언을 잠깐 하자면 사랑, 겸손, 온유, 관용 뭐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봐요. 그러면 이것을 인간적인 사람으로 생각할 때 몽학 선생들한테 가르침 받은 것도 다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이 다 사랑이 많은 사람, 겸손한 사람, 관용 모든 사람들을 다 포용해주고 수용해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넓혀줘라 이런 거 다 가르치지요. 그런데 그 종류가 땅의 것이냐 하늘의 것이냐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게 하늘에 속한 사람을 해야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사랑을 하는 게 아니죠. 이것을 구분을 못하는 것이 광야의 몽학 선생들이라 이게 하늘에 속한 거냐 땅에 속한 거냐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굉장히 유능히 이 사람들이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예. 뭐 관용을 계속 여러분들 말 사람이 넓혀주셔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수용하고 이렇게 좀 받아들여 주라고 그렇게 말하면 다 알아듣죠. 알아듣는데 성경이 말하는 관용이라는 것은 인간 나라의 몽학 선생들이 알고 있는 철학사상에서 나오는 관용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서 세상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보낸 거예요. 아들이 세상을 사랑을 했는데 끝까지 세상만 사랑한 게 아니죠. 네,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게 나중에 봐야 돼. 결과를 봐야 돼. 뭐든지. 그냥 인간적으로 서로 사랑해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는 내가 네 배필될 자들을 다 예비를 해놨다. 어디다가 나홀성에다가 나홀성에 종들이 보내면 보냄을 받으면 여기 가면 순조롭게 만나야죠. 사람이 애쓰고 힘써서 전도해가지고 그게 되는 게 아니죠. 전도가 될 사람이 있어요. 물론 세상 교회 사람들도 전도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해보면. 그러나 이 나홀성에 있는 리브가라고 하는 여자는 뭘 보면 아느냐. 아브라함이 보낸 종이 내가 목이 마르니 물 좀 한 그릇 타고 그러면 그 청지기 종이 혼자 간 게 아니고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갔죠. 10필이나 탈 끌고 갔으니까 얼마나 많은 종것을 아브라함 집에 있는 종것을 다 끌고 가고 많은 종들을 데리고 간 거잖아요. 사람을 우선 다 물을 다 기르다가 물 마시게 만들어주고 나서 낙타들도 다 물을 마시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이야 뭐 이거 한 바가지 마시면 되지 낙타는 막 그냥 계속 기르다가 그냥 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뒤에 이제 성경의 잠언서나 이런 데 보면은 타작마당에서 일하던 품꾼 시원한 냉상 그릇을 주면은 그게 복이 있다 이제 이래놓으니까 그건 인간 세상에서도 타작마당 쫙 끝에서 막 보리타작 할 때 되게 덥죠. 그때 껄끄럽게 얼마나 더 껄끄럽고 지금처럼 간단한 그런 게 아니니까 그때는 뭐 이거 막 내생이 지른다고 이거 해가지고 하면은 그냥 사람 못 살아 아주 이놈의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시원한 냉수 한 그릇을 주는 것은 상징이다. 예수님이 25장에 가서 말씀을 하실 때 나에게 찬물 한 그릇이라도 대접한 자는 오른편 양으로 삼아준다 그래놨죠. 뭐 줄 것 없어서 찬물 한 그릇 떠주는 건지 얘기하면 말이야. 주님은 냉수 한 그릇 마시는 게 원인가 보다. 그래요. 사마리아 여자에게 말씀하실 때 그 사마리아 여자가 자꾸 물을 기르니까 야 너 기는 그 내 목마르니까 나한테 좀 한 바가지 다 하고 이제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것은 사마리아 여자가 산당에서 기른 물을 예수님한테 준 건 아니잖아요.
주님의 말씀을 믿었지, 깨달아가지고 받아들였지, 이것이 찬물 한 그릇을 대접한 사람이 상징이다. 그래서 리브가를 중매하는 종은 물 한 그릇 얻어먹고 나서는, 아니 물 한 그릇 값이 얼마나 비싸길래 거기다가 손목 팔걸이니 팔찌니 물 한 그릇 얻어먹자마자 막 그거 다 이게 줬대는 거잖아요. 금반지 뭐 이런 거. 반지가 아니라 이제 팔걸이 뭐 코걸이 뭐 이제 고리를 다 줬다. 이제 그랬는데 그만큼 하나님의 신성의 모든 풍성한 것들을 물 한 그릇을 얻어먹고 나서 물값으로 그걸 다 준 거잖아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그래서 찬물기를 어떤 목마른 종을 만나면은 얼른 가서 시원한 물 한 컵 이렇게 대접하는 것을 잘 하셔야 돼. 그 세상 교회 사람들이 막 사랑해야 된다고 막 사랑 얘기를 했었지만 아무리 사랑하고 싶어도 나는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들, 최고한 사랑이라는 것은 배고픈 자를 먹이고 목마른 자를 마시우는 것이다. 이제 로마서 13장에 보면 이래놨는데, 뭐 사랑하자고 그러면은 뭐 다 우리는 배가 꽉 차가지고 뭐 만족한데 뭐 사랑이고 막 필요 없다 이러면은 안 되는 것이죠. 그 사랑 관계가 맺어지겠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사랑 이야기가 아니다. 사랑도 주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건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셨다, 이제 그 말인 건데, 야, 데려감을 받은 사람들은 어디로 데려감을 받았냐? 아브라함 집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종이 보냄을 받은 것은 처녀들을, 물떠주는 처녀를 중매해서 데려다가 아브라함 집에다가 데려다 놀라 그러는 것이죠. 아브라함 집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집이란 말이요. 아버지 집이에요. 하늘 아버지 집이에요. 거기에는 특별히 내실이라는 데가 있어요. 내실. 사라의 내실. 이게 들어보셨죠? 사라의 내실. 예? 사라의 내실이 있는데, 사라의 내실이라는 것은 다윗 왕궁에서는 왕비의 방이단 말이에요. 왕비의 방. 여기까지 데려가는 것이 오늘 창세기 16장에 나오는 두 여자의 비유에서 성경에 이렇게 암암리에 이런 모든 것들을 쭉 끌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를 만날 때 여자가 세상적인 모든 그 육신의 눈으로 볼 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해줄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남자를 좋다고 만났다가는 잘못하면 핀터터릴 수도 있어. 입만 풍년인 사람도 있죠.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들 만나면 큰일 나잖아요. 외모로 볼 때는 속 내실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그런 사람들 치고, 저 세상 말로 뻥치기를 잘하거든. 뻥치기를. 그 처녀들은 뻥치는 사람을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뭔가 좀 무질한 듯하고, 그런데 사람이 이렇게 만져보면은 진실하고 뭔가 좀 사람이 깨끗하고 순전하고, 이런 사람 만나면 해로할 수가 있지만, 백년을 해로할 수가 있지만, 뻥치는 사람 만났다가는 인생이 괴로워져. 이런 건 세상사도 다 상징이잖아요. 설교를 너무 잘하고 목소리가 아름답고 외모가 어쩌고 이런 것을 보고 사람을 신앙생활을 할 때 어떠한 교회로 모임에 참석할까를 그걸로 결정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다 이거예요. 예. 중매쟁이는 반드시 뻥을 치게 돼 있어요. 중매하는 여자가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시집올 사람이 별로 없어. 이 세상에 뭐 솔직하게 말하면 중매가 되나 그게? 네. 그런데 뻥을 치는 사람보다는 솔직하게 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것이죠. 이게 참 어려워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게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복받는 비결, 기독교계에 다 오늘 아침에 다 이제 저 라디오에서 복의 비결에 대해서 막 설교를 참 하시더만. 그런데
그렇게 뻥쳐가지고서 하는 것이 그게 복 받겠는 게 아니에요. 그게 사람이 순전한 진리를 전하고 순수함을 유지를 해야 되는, 처녀성을 유지를 해야 되는 사람을 만나야지, 총각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지. 마르고 다른 여자를, 마르고 다른 놈이 만나면은 그 가정이 깨지지 뭐가 되겠어. 세상사가 그렇잖아요. 마르고 다른 여자지만 정말로 주님 앞에서 이제는 내가 세상 말로 갱생해서 나는 지금까지 삶을 완전히 청산하고 나는 이제 새 삶을 살겠다 하는 사람을 만나면 해로가 가능하지만, 정신 못 차린 여자를 만나면 남자도 인생 망치는 거고, 정신 못 차린 남자 만나면 여자도 인생 망치는 거예요. 똑같은 이치요, 이게. 세상사 이치나.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무리 부분 하겠습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이게 참 너무너무 중요한 말인데, 더디오리라 라는 말은 때가 멀었다라고 때에 대해서 개념이 없다 그 말이겠죠. 주님은 항상 내가 속히 오리라 그러지 나는 더디 오리라라고 하는 말씀은 한 번도 없죠. 읽어보신 적 없죠. 내가 속히 오리라지요. 즉 이런 식으로 비밀리에 도적같이 오신 다음에 여기에서 또 오리라라고 말하는 것은 내가 이 생을 떠나는 때를 말하는 거예요. 나를 데려가려고 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종을 통해서 약혼을 시켜놓고 나면 정말로 신부를 취하러 오실 때는 직접 오시는 거예요. 나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 주님과 약혼을 시킬 수는 있지만 내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영혼을 신부로 내가 취할 수는 없죠. 나는 그냥 중매를 할 뿐이지 주님이 직접 오셔서 데려가셔야 돼요. 이것이 사실은 이 육신의 장막을 벗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계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세대주의라 그래가지고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올 거다라고 계속 그것을 주지시키는 거예요. 우리 세대에서는 우리 세대 가운데에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에서는 날짜별로도 계산을 하죠. 날짜별로 보셨죠? 1260일. 누구는 오늘 데려갈 수 있고 누구는 내일 데려가실 수가 있어요. 똑같은 3년 반에 이제 마무리를 하는 마무리 추수의 기간인데 왜 날짜로 별도로 말해놓고 누구에게는 년 3년 반이라고 말해야죠. 누구는 달로 얘기를 해놨어요. 이건 창세기 1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넷째 날에 일자와 사시와 연한을 이루라 여기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그게 계시록에 그렇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뭐 시간이 됐으면 우선 이거 다 마치도 못하고 이건 다음에 기회 있을 때 이제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일단 마칩니다.